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뵙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린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달 정도 됐나요? 얼마 전에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뻔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뵙는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러분 살면서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 아니면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천국에 가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의 그 충격이 너무나 컸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CT를 촬영하러 가서 CT를 다 촬영했더니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고 뼈 있는 데가 많이 부어서 얘를 이제 마사지를 잘 하고 쉬어라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이제 거의 다 이제 기도 다 깔아앉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마음에 와닿은 것이 무엇이냐,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 무슨 일이라는 것이 벌어질 수 있구나.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내 삶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오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이틀 후면은 헤어지게 돼요. 다시는 이 땅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요.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일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이틀 후에 제자들과 이별할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해 주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줘요.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때는 어떤 때냐? 그 종말이 임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게 해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이제 세상이 멸망의 그 순간이 다가오면 믿는 성도들을 많이 미혹할 것이다. 믿는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미혹의 영들이 와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간다. 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불법이 아주 성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 식어지게 된다. 이렇게 종말이 가까우면 종말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 날, 종말은 몇 월 며칠이라는 그 때는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징조, 종말이 가까웠던 그 상황들, 이런 상황이면 종말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 그 징조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지구가 끝난다, 그것은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야? 미혹의 영이야, 거짓의 영이야. 그래서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다른 믿음, 말씀을 바로 믿는 성도들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어두워요, 아둔해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전 재산 다 팔아라. 또 그런데 말을 믿고 넘어가서 또 재산 팔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해.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 얘기해 줬는데 그때는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안 알려주셨어요. 누구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만.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어쨌든 지금 종말의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는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알려줬겠어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러한 징조가 가까우면 예수님이 오니까 너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 경각심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난 그 징조들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44절부터 읽어줄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면서 충성되어 이런 거예요. 맡아진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느든지 예수님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이틀 후면은 너희들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인데, 이제 너희들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될 텐데, 너희들 이제 이 땅에서 너희들을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이제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건데, 이 땅에서 내가 없더라도 정말 내가 다시 오는 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에서 나태해지고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자기 친구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들러리로서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결혼식 하니까 내 좀 들러리 좀 서줘라. 10명이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알았다고. 내 결혼식인데 내가 꼭 들러리 서주겠다고. 이때 당시에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초저녁에 이 신부의 집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거기에 딱 모여 있어요. 그러면 초저녁이니까 이제 해가 진단 말이에요. 해가 질 때쯤 돼서 누가 오느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면 이제 신부를 잘 모시고 어디로 가느냐? 신랑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랑 집으로 가는 사이에 이제는 해가 다 저물어졌어요. 바깥이 컴컴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컴컴한 데 길을 가다가 신부가 넘어지면은 완전 다 망가지잖아요. 그죠? 귀한 결혼식인데.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신부의 가는 길을 밝히는 일을 해야 돼. 등불을 들고 그 가는 길을 갖다 신랑 집에 가는 그 집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에서 부탁을 받으면 꼭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근데요, 이 신랑이 웬일인지 약속 시간에 오질 않는 거예요. 신부랑 이 들러리들이 들뜬 마음으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막 준비하고 이제 오나 보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아유, 갑자기 화장실이 갔나? 무슨 일이 있나? 에휴, 한 시간만 기다려보자.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또 오질 않아. 계속해서 기다리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다리다가 지쳤어. 다 피곤해 갖고서는 다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10분, 1시간, 뭐 길게는 2시간까지 기다리는 거 정말 인내심 갖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2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나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신경질 나면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든지 말든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다 잠을 자는데 갑자기 다 깊은 잠에 잠들어서 깊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자,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준비해갖고 온 그 등에 등불이 다 타갖고 이제 꺼질랑 말랑할 그 찰나에 있는 순간이에요.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신부를 안내해서 신랑 집으로 가기까지에는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불들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 중에 5명은 무엇을 준비해왔어요?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오일을 가지고 왔어. 여분의 오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5명은 그냥 꼭 딱 필요한 만큼만 갖고 왔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10명의 그 처녀들이 다 같이 등불을 가지고 왔는데, 그죠? 다 같이 가지고 왔는데, 그들을 구별을 해요. 한 부류, 5명은 지혜로운 처녀라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부류 5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처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그들을 구별하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에요?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름을 엑스트라로 가지고 왔느냐 안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처녀다, 미련한 처녀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보통 어떤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기름을 성령이라고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기름이 성령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예요? 10명 다 처음엔 다 무엇이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차이점은 여분이라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신랑이 왔을 때도 무엇이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에도 기름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거의 모자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혼인잔치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이 뭘까? 기름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기름이란 것은 뭐예요? 연료예요, 연료. 등을 밝히는 연료인 거예요. 등을 밝히는 연료. 그러니까 지금 10명은 다 초대받은 신부의 들러리소의 자격이 있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천국의 삶,
하나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오고 누가 지옥으로 가는가, 누가 천국에 못 들어오느냐,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거,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했다는 거, 그런 거 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그래 너 어느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너 천국에 들어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느냐,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주님이 보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참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정말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난 너희 알지 못한다. 난 너희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능력을 행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왜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무슨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와도 내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정말 신실하게 살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와도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인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5 처녀가 기름을 이제 여분의 준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와도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랑을 왔기 때문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 5 처녀가 안내해서 신랑 집으로 들어가요. 이제 신랑 집에 들어가서 잔치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외적으로는 모든 자격을 갖춘 이 5 처녀들, 미련한 5 처녀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야야야야, 친구한테 기름을 준비해온,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친구한테 야야 나 기름 좀 빌려달라고, 기름 좀 같이 나눠 쓰자고. 거기에 대해서 이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가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유 참 너무 야박하다고, 야속하다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이거는 지혜로운 처녀가 참 너무너무 야박한 것 같아. 좀 기름 좀 나눠줘서 기름이 없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 친구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안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 여분의 기름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 것인 거예요. 자기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그 기름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야속하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왜냐? 제 와이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가요 얼마나 교회 충성한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나도 좀 뭐 같이 천국에 데려가 주지 않겠어요? 자기 착각이야.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 믿음으로 들어가냐? 자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내 와이프, 내 자녀, 내 남편의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있을 때 충성되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게 주님을. 여러분, 이 다섯 처녀가 이제 신랑을 안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잔치가 한참 열렸어요. 그러더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이제 불을 밝히고 잔치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들겨요. 열어달라고. 여러분, 문을 두들겨요. 열어달라고 했는데 12절 말씀해 보니까는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몰라요, 여러분? 그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신부의 누구였어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베스트 프렌드란 말이에요. 들러리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친구로부터 인정받았던 처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혼인집 잔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한번 천국의 문이 이렇게 닫혀버리고 나면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잘 믿겠습니다. 좀 더 환경이 되면은 그때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 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거의 텅텅 비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아주 싼 비행기표를 사게 되면 거기에 항상 써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다시 반환이 안 됩니다. 반환이 안 되고, 또 이 비행기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비행기표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넘기고 싶은데 좀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럴 때 보면 참 터져요. 설명을 해주면 그거 양도가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 여러분. 안 그래. 남에게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무엇에 대해요? 기회 있을 때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해요?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형편이 나아지면 하자, 건강해지면 하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줘요.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나중으로 믿으면 안 돼요. 천국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열 수 없어.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 더 사랑하고, 기회 있을 때 더 충성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주회전에도 한번 나오고,
내가 능력 있을 때 더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깨어있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의 그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